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364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7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주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주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022년 7월 19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이 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해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하여 이 믿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다루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게 될 이 히브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별칭이 붙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백과사전을 보는 듯하게 이 믿음에 관한 모든 설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이고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닥친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의 이러한 배경과 또한 앞뒤 문맥 안에서 설명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 10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이 갈대아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심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며, 또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유대 민족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1장에 히브리서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하는 믿음, 이 인내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배교를 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 틀림없이 주어질 것이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고,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확신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인내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 인내하는 믿음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는 많이들 불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이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믿음과 늘 함께 등장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믿음을 절반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여서 반드시 책임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의 자리를 히브리서에서는 인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책임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어떠한 책임의 자리일까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르트 신조를 보면 이 도르트 신조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옵니다. 성도는 인내로서 견딘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리할 때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이 12장에서는 이 1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서 먼저 그 인내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바가 실제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 11장 1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할 때 인내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이란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의 여정, 인내하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정 혹은 칭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인정,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구약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며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나오고 또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어서 11장에서 야곱과 이삭과 모세 등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날 더욱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업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더욱 취업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더하여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한 청년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취업을 했는데 3개월간 교육기간 동안에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길 시에 이 합격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많은 회사들에서 교회를 가는 것에 있어서 제재를 하게 되었고, 언론이 유독 교회에게 있어서 예민하고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렵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인내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갔으며 우리 주님께서도 걸어간 그 길이며, 많은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의 약속과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또한 견디게 또 버티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현실이 결코 쉽지가 않고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고단하고 고달픔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내로서 또 믿음으로써 이 하루를 견디며 버틸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며 또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또 주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